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나눌 때 이제 15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15장에서 한 갈등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그 외적인 그동안의 앞에서 왜 밖에서의 어려움들과 밖에서의 환난과 밖에서의 고난이 있었는데, 오늘 이 15장에 이르러서는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한 지체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이곳에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크고 작은 선택, 그리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결정들의 연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건 양자택일이잖아요. 뭔가를 하나 선택하면 뭔가를 하나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라면 비교적 단순한데요, 여럿이 함께 할 때는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서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선과 악의 문제라면 이게 선택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자택일이다 보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 오히려 조금 더 쉬운 선택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둘 다 옳은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엇이 문제였냐면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양보하거나 때로는 합의하거나 아니면 서로 타협하지 않으면 자칫 옳은 일을 하려다가 그 관계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신뢰가 깊을 때는 이제 함께 같이 삼자 안에서 그 세 번째 대안을 찾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은 게 보통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복음 사역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있어서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이라는 아주 귀한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이 바나바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 그대로 정말로 목양적으로 이 성도들을 잘 그 안에서 다스리고 격려하고 그러한 성품을 가진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초대 선교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인물이 이 둘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1차 여행을 앞서서 1차 여행을 잘 마무리 짓고 나서 다시금 2차 여행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는 그 시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마가라는 이 요한을 동행시키느냐, 같이 가느냐, 같이 가지 않느냐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둘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 먼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36절, 3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36절 먼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네, 이렇게 같이 가고자 했는데요. 여러분, 먼저 마가가 누구인지를 한번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마가가 누구이길래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서로 극명하게 대립을 하고 있을까라는 건데요. 사도행전 12장과 또 골로새서 4장을 보면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마가는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의 누이가 있는데 그 누이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곧 마가는 누구냐면 어미 마리아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게 바로 마가예요. 근데 이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성경에서 나름 자주 등장합니다. 누구로서 등장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동일 인물은 아니고요. 그냥 이름만 같을 뿐인데요. 성경학자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장소를 보내신 곳으로 추측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마리아의 집입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고요. 또 오순절 성령 강림한 그 집, 120문도가 함께 있었던 그 집이 바로 마리아의 집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마가가 이 마리아의 집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서든 이 마리아의 집이 워낙 넓고 또 부자인 집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마리아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들을 누가 자주 바라보게 됐냐면 바로 마가였지요. 자기 집을 자주 드러났던 예수님을 익히 알고 있었고요. 베드로나 야고보 등등의 제자들도 계속해서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순절에 성령 감릴 때에 그는 성령 하나님을 비로소 체험하고 만났을 것입니다. 내주하였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마가가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갔었던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마가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갔었던 1차 전도 여행에 그 시작과 함께 갔던 인물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제일 처음에 어디를 갔습니까? 구브로 섬이라는 갔었죠. 이 사이프러스 섬이라는 곳에서 1차 전도여행의 시작점을 갔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있는 걸 봤죠. 그러니까 박수무당이었던 엘루마를 굴복시키고 총독을 전도하여서 회신시키는 그곳에서 복음의 놀라운 열매들이 그곳에서 맺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구브로에서의 사역을 정리한 바울 일행이 이제 그 섬을 떠나서 위 소아시아로 이렇게 쭉 올라가려고 하는 그때에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갑작스럽게 마가가 이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만 혼자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왜 이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전도 여행에 있어서 이 마가가 이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힘들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마가가 왜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이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 신학자들과 그리고 교부들, 그러니까 속사도 그 외에 그 또 제자들인 그 교부들의 그 기록들에 의하면 한 4가지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육체적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소아시아 내륙은 산악지형으로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가기에. 그리고 두 번째가 강도와 질병의 위험들이 굉장히 큰 곳이 바로 이곳이 이들이 방문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라는 인물은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만큼 그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겪어보지 못한 경험치가 부족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워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소명의식 그리고 연약한 성격에 의해서 그랬을 것이다. 말씀드렸듯이 유복한 집안 출신으로 인해서 선교 여정을 감당하기에 아직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열정이 앞섰지만 그 현실 앞에 그가 주저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두 번째 추측이고요. 세 번째 추측이 무엇이냐면
지도력의 변화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었다. 이거는 이제 각자 우리 신학자들이 하는데, 그럼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제일 처음에 1차 여행의 시작 때에 뭐라고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기록을 해놔요. 잘 보시면. 그런데 뒤로 갈수록 바뀌어요. 바울과 그 일행이라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역의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누구의 조카였다고요? 바나바의 조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사역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그 과정을 아마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문화적이고 신학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방인 지역에서 유대인으로 이방 선교를 하는 것이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늘 유대인 사상 안에 갇혀있던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안에 선민의식이 있었고 우리들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완전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 안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할례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부딪혔을 것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마가를 힘들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환경적 어려움, 소명의식의 부족, 지도자 변화에 대한 불만, 문화적 신학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마가는 아마 도중에 이탈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과 교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도중에 이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들을 잘 마무리한 이제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다시금 성령 안에서 제2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그곳을 다시 한번 쭉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들,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방문하고 다시 한번 복음을 굳건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7절 말씀처럼 마가라 하는 요한도 다시금 데려가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반응이 어떠냐면 38절, 39절인데요.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네, 여기서 서로 심히 다투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서로 의견 차이가 있다라는 의미가 넘어서서요, 두 사람의 감정이 격해질 만큼 심각한 논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히 다투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들이, 우리 이제 던져질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름 초대교회 지도자들인데 왜 이들의 감정이 격해질 만큼 그렇게 심각한 논쟁을 했는가? 이 질문이 던져질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또 때로는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세상 공동체 안에서도 신우회라는 어떤 그러한 특정한 예수를 머리 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다투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감정이 격해질 만큼 심각한 논쟁을 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한번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 않나? 마가가 그렇게 살다 보면 실수 한번 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한 사람 다시 한번 세워주는 거 그게 나쁜 일입니까? 라고 바나바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죠. 우리가 조금 더 바울의 태도를 비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니, 너 옛날 생각해봐. 너 우리 죽이라고 했잖아. 너 그게 너잖아. 그런데 그렇게 어렵다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을 감추지는 못할 망정 아주 냉정하게 그 선교 여행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끊어내는 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인물입니까?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냐면
자기를 처음부터 이해하고 감싸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바울을 감싸주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바나바는 바울에 있어서 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가장 앞서서 도운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심히 다투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밖에서 볼 수 있어요.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배응망덕한 일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자기 조카를 용납하고 데려가자고 했는데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그와 결별하기까지 심한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면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그 바울,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이렇게 느껴지는 그 바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굉장히 철저하고요. 굉장히 원칙주의자입니다. 38절에서 표현을 보면은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다. 38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보면은요, 이게 어떤 의미이냐면 3년 전에 벌어진 그 마가의 행동이 지금 방금 일어난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과거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자신의 현재의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마가의 행동은 일종의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 선교에 참여시킨다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또 같은 일이 반복되어질 것 같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이 반대는 그냥 나 개인적인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복음 사역 전체의 신뢰성의 문제고 지속성의 문제이다. 이걸로 인하여 또 우리의 전도 사역에 힘이 빠질 수도 있는 일이다 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철저하고 원칙주의였던 이 바울이 내렸던 결단이 바로 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바나바와 다투고 결국은 헤어지기까지 했다는 거죠. 이렇게 지나치듯 보였지만 결국 우리가 그의 인생, 그러니까 그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때가 기억나십니까? 바울은요, 그 복음을 순수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여기서 순수하게라는 뭐냐면 그냥 자, 하나님 저 여기 있으니까 받아가시죠,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뒤집어지듯이 이렇게 서서히 변화되었던 그가 아니라 정말로 순간 뒤집어졌던 인물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이유가 분명해야 됐던 인물이었고요. 명분이 있어야만 하는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돌이켰던 방식이 신앙생활을 사역함에 있어서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면 기었고 아니면 아니었던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었던 거죠. 그의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잖아요. 그는요,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하루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주님의 이 가장 먼저 큰 제자였던 베드로, 완전 고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표현으로 하면 제가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그 수많은 사역자들의 한 명인 부목사인 저였고, 그 수천 명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 담임을 했었던 그 목사님인데, 그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표현이 그렇지만 대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만약 바울이라는 사람이 인간적인 입장을 보았으면 쳐 죽일 놈이었고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말했던 것을 용납했던 거죠. 그만큼 바울은 단호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열정은 굉장히 가득했으나 조금 아쉽다면 그 열정이 과하다 보니 너그러움을 찾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노년의 삶의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하게 만져가셨죠. 자신을 끝까지 아주 바닥까지 내려놓게 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순전함으로 그냥 순종하며 나아갔던 인물이 나중에는 바울이었을 거니까요. 여러분, 이제 다시금 그러한 인물이었던 바울인데 다시 한번 돌이켜서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었다고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만큼 굉장히 따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중심적으로 사역을 감당했냐면 화합, 용납, 용서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한 번의 실수는 이해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입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마가가 넘어졌지만 그는 언제든 주님 안에서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 젊은 사역자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인물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이 바나바였던 거죠. 여러분, 누구나 이 바나바의 입장일 수도 있고 누구나 바울의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건 이 둘 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둘 다 주님 안에서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근데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심각한 논쟁 끝에 이 둘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39절 하반절부터 4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9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어떻게 결과가 났다고요?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요? 그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고향 구브로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신라라는 동역자를 다시 세워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교회로 다니며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었던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바울의 방식대로, 그리고 이 바나바는 바나바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들이 갔던 그 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다는 거죠. 자기가 가진 성격대로, 자신의 인생 경험이 만들어준 그 성격대로 같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울도 아니고요, 바나바도 아니고 마가도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비록 다른 성향과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각자의 길을 갔지만 한 가지로 섬기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지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우선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그 갈등을 정당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는 인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점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정해진 시간 후에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오늘 이 본문이 기록한 시점에서는 마치 죽을 듯이 서로의 의견을 내세우며 심각한 논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을 오랫동안 걸은 후에는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그들은 결국 깨달았던 것이지요.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동산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세상 공동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예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의 사건을 통하여 그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가지고 선하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오늘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 우리 스스로에게 집중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만약 이 둘이 각자의 일들에만 집중하며 나아갔다면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분열입니다. 예수 공동체 안에서 사단, 즉 분열이라는 깨짐이라는 뜻을 가진 이 사단의 가장 큰 주특기는 무엇이냐면 분열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저를 공격하고 옆에 있는 분을 공격하고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의 한 분의 마음을 후벼파며 공격하는 게 사단의 특징이고 사단의 주특기인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두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그 사람 뒤에 일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우리가 이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됨입니다. 주 안에서의 하나됨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박혜인이라는 목사 또한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의로 던진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는 비수로 꽂힌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저에게 웃으면서 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이 제게 비수처럼 꽂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옳고 여러분이 옳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공동체 안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의 일들을 우리 자신에게 이 공동체 안에서 각 지체에게 맡겨진 그 다름을 인정하며 그 일들을 주어졌을 때 그 일을 감당하면서 주시는 가장 놀라운 기쁨을, 그 행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사단은 그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오늘 또 분열이라는 자신의 주특기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의 공동체를, 세상의 공동체를 흔들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요일이었나요? 수요일이었나요?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누구에게서 온 전화였냐면 쉼터 교회 목사님에게서 온, 쉼터 교회가 어딘지 아시죠? 저희가 수련회를 했던 그 장소입니다. 쉼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딱 뜨는데 순간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뭔가 고장낸다. 딱 일주일 만에 전화 온 거 보니까 뭔가 큰일 났다. 뭐지? 우리가 뭔가 잘 안 하고 왔나라는 순간 두려움이 있어서 여보세요 목사님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린가? 이게 무슨 소린가라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뭐가 고마울까? 우리가 주고 온 게 별로 없는데 안 고장내고 왔으면 정말 다행인데 뭐가 고맙다는 거지? 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님 그 할머니 계속해서 교회 다 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누구냐면 저희들이 수련회 때 저희들의 여정 가운데 준비했던 그 오전에 잠깐 준비했던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뭐냐면 그들을 돕는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 마을을 돕고 수재로 물 피해로 인해서 이 피해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었던 그 한 가정, 그 할머니의 한 가정, 할아버지는 이 힘들어서 계속 손을 떨고 계시는 그 힘들어하는 그 할아버지의 가정을 저희들 안에서 보게 하셨고 그곳을 섬기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 앞에서 그날따라 저에게 강하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가서 일하시는 우리 선임 장로님을 붙잡고 가서 그냥 같이 가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제가 잠깐 같이 기도하겠다 하며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렸을 때 잠깐 믿었던 그 할아버지의 마음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로서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빌어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저번 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할머니한테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할머니 저한테 너무 고마우시면 교회를 와달라. 그래서 계속 할머니께서 여쭈시는 거예요. 주일에도 오냐? 주일에도 그 쉼터 교회라는 곳에 오냐?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돌아가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쉼터 교회라는 곳이 있으니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차례 그렇게 말씀을 하고 돌아왔던 그날 저녁에 우리 할머니 마지막 집회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곳에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저는 죄송하지만 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잊었습니다. 그냥 아이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마무리했는데 그렇게 수요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아마 오늘 또 함께 예배하겠죠.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저희 한 게 없어요. 오히려 캄보디아에서 입회선수 죄송합니다, 더 개고생했어요. 너무 더웠고 너무 힘들었고 장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무슨 도끼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2025년도라는 이 시대에 그 도끼 하나 들고 거기서 때려 부시고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우리가 원시 시대에 왔나라는 살 정도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실내였어요. 물론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그냥 실내에서 우리 할머님 너무 미안했는지 선풍기 다 틀어주시고 아이스크림도 주시고 음료수도 주시고 목마르다니 물도 주시고 그냥 그 정해진 시간에 도배하고 뭐하고 그냥 고쳐주고 그 3시간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뻤거든요. 근데 그 3시간이 그 할머니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위로였다는 거죠.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 돼서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 해야 할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왜 나누냐면, 우리의 그 짧은 3시간이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다는 거죠. 대단한 일 한 게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셨거든요. 근데 사단은 그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깨가며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또 나아가야 돼요. 사단은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후벼파고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끊임없이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이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새 생명을 일게 하실 그 일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멈추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추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도 그 혈기에 그 열정에 부족한 인물이었고, 바나바도 그러한 인물이었고, 마가도 그러한 인물이었고, 우리도 그러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종국엔 그들이 그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그 어려움과 그 힘듦을 감당하며 감내하면서 그 수십 년 후의 뒤를 보았을 때 지금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영광의 기쁨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오늘 또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며 걸어갈 때 누군가는 우리가 누렸던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견디십시오. 버티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할 때 주님의 영광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동산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